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31절 한 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브로니 웨어는 본래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그렇게 10년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안에 삶의 방향과 은행원이라는 현실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한 이후에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곳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던 그녀는 마침내 음악가가 돼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죠. 하지만 당장 생계 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중에 우연히 한 가정집에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간병인 일을 계속하면서 여러 말기 환자들을 돌보게 되고 그들의 죽음을 가까이 지켜보게 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브로니 웨어가 책에서 밝힌 첫 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봤던 이 그레이스라는 말기암 환자를 소개해요. 그녀는 50년 동안 아주 독재자 같은 남편과 살았습니다. 너무 괴롭게 살았죠. 근데 남편이 마침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레이스는 이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곧 그녀 자신도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이 브로니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브로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왜 남편이 날 지배하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난 그런 상황을 거부할 만큼 강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날 봐요. 이제 살만한데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런 자유와 독립을 기다려왔는데 약속해줘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갈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당신만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줘요. 그리고 그레이스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선을 생각하며 5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대다수가 아무래도 그래 나도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아마 다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가 원하는 삶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살아왔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였고 부추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그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아주 좋은 집에서 일도 안 하면서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바라고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남이 원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구나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원망에 사로잡힌 원망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삶? 이렇다고 한들 그런 삶도 나중에 후회를 남깁니다. 실제로 이 브로니 웨어가 책에서 밝힌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이라면,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해줘야 되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삶과 그리고 타인과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삶의 균형,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방향성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 삶은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미국 여기 미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저지에 가면 아주 명문 고등학교 테너플라이 고교가 있죠. 거기에 재학 중인 에드워드 김 군을 비롯한 10명의 학생들이 무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루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거예요. 처음에 그 단체를 설립하고자 했던 이 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의 조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끝에 이런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거예요. 근데 이 비영리 단체에서 얼마나 알차게 일을 해줬는지 이제는 정부 기관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단체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근데 이런 삶이 어디서 나왔죠? 자기가 원하는 삶과 타인과 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균형 잡힌 생각과 고민 가운데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이라도 우리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좀 멈춰보고 이웃과 사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는 그런 관점과 또 관심과 고민에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우리 삶의 관심이고 생각인지 몰라요. 고민인지 몰라요. 왜 그래야 될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만 삶의 계획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식과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니?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만 추구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일까? 또한 시편 139편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질 때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니까 아차,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관심 갖고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31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왜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무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시는 사람,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 그 통로가 되게 하는 사람, 때론 기적과 능력의 도구로 삼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오늘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라며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에는 손님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큰아버님이 계시기도 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둘째로서 제일 큰 집이었기 때문에 뭐 사촌들 비롯해서 우리 삼촌들이나 그다음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명절 때면은 저희 집에 손님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명절 때면 음식 만드는 게 일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그리고 음식을 다 만들고 손님 올 때가 되면 엄마가 이제 음식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던 좋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저에게 시킵니다. 근데 가서 그릇을 꺼내오면 분명히 깨끗한 그릇인지 알았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으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지난 명절 때 쓰면서 깨끗하게 설거지 해놓고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급하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주 쓰던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내놓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요, 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 자체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쉽게 상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겉보기에 잘나고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을 오늘도 찾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담아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도 그 사람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세상과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과 사람들을 다 멸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노아를 선택하세요. 그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의 한 쌍씩, 동물의 한 쌍씩 그 안에 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 딱 볼 때 인류가 다 멸망해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악해져서 다 멸하고자 하시는데 하필이면 왜 노아를 선택하셨냐는 거죠. 왜 노아를 선택하셨죠?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타밀인데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려고 힘썼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모든 면에 구별됨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다 볼 때 아무도 선택할 수 없었는데 거룩한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 노아 가정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이 죽어갈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인구 통계가 나오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날의 기준으로 그 전날 죽은 사람이 약 13만 명입니다. 하루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하루에 오늘도 13만 명의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질병이나 사고로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로 떠나든 간에 어떤 사람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바람을 가져보았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인생과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생이 박시훈 목사 속에 펼쳐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했다라고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멋지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며 후회가 남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동일한 소망이 이 시간 품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이왕 주어진 한 번의 인생, 그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이 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실 때 선택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과 힘을 펼치시는 통로와 같은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늘 나타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도 거침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노아의 인생이요, 모세의 인생이요, 여호사의 인생이요, 다윗의 인생이요, 우리는 그 인생이 부럽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삶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니까. 그런데 거룩함을 위해 또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하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런 거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정보를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닌 것 같죠.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음식 먹는 게 뭐예요? 날마다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흔하디 흔하고 되게 작은 일입니다. 별로 큰 일 아니에요. 먹는 거. 반복적이고 작고 흔하디 흔하듯 계속 일어나는 그 일.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고 흔하고 사소한 일상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함을 드러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조차 거기서부터 하나님 의식함으로 구별됨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된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할 때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인 먹는 일조차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먹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막 허겁지겁 밥을 먹어도요.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의식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뱉는 언어도 늘 사용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구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그 만남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그 자리와 사람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직장을 나가는 그 길, 학교 가는 그 통학로, 교회 오는 그 길, 내가 다니는 산책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식되면 나는 구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예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하고 반복되고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구별되지 못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더 중요한 때, 중요한 일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소년 시절입니다. 13세에서 17세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 다 떠나보내고 강제로 끌려왔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생 망했구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근데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가 그런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거? 이거 먹고 하나님한테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었어요. 그 작은 일조차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원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를 들어서 역사를 빛나게 하는, 역사 속에 비름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작은 일상조차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브릭 장로교회의 저명한 목사인 몰트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성도들 가운데 닥터가 있었는데 그 닥터에게 진료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닥터가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의 건강 상태는요 무조건 안정, 무조건 쉬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연극표 몇 장을 내민 거예요. 성도로서 이제 목사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쉬시면서 이제는 연극도 좀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면서 연극, 어떤 연극인지 이렇게 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딱 보시더니 목사님이 그 표를 딱 돌려주면서 선생님, 박사님, 너무너무 고마운데 저는 이 연극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의 내용이 목회자로서는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볼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는데 쉬셔야 된다니까요. 박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선생님은 의사이시죠? 그것도 외과 의사입니다. 선생님이 수술할 때면 손을 아주 꼼꼼하게 닦으시죠? 그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아마 더러운 손으로 수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사람의 귀중한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더러워진 삶을 통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을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연극 보는 거 하나가 무슨 일이라고. 건강 때문에 쉬면서 연극 보는 게 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목사님은 작은 것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구별됨으로 드리고자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상황과 환경을 먼저 인식하죠.
그리고 무슨 일에든 상황과 환경을 먼저 핑계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인식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나를 구별된 자로 만들며 그것이 쌓여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으시고 펼쳐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엇보다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이시죠?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한 번만 더 할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게 오늘부터 우리 삶의 방향성이고 목표가 되어서 힘쓰고 또 살아가며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